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다 같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소위 옥합을 깨트린 여인 또는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근원에서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11장 5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북쪽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의 궁금증, 그 예수라는 분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까 말까? 서로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호기심거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6월절이 금요일 저녁부터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으니까 엿새 전이면은 일, 월, 화, 수, 목 아마도 토요일 날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머무는 베다니 동네, 예루살렘 외곽에 한 1km, 1.2km 정도, 베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이 베다니 동네는 자비를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그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그렇죠. 바로 11장 앞부분에 나사로 부활 사건이 일어났던 그 동네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2절입니다.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아주 친밀하게 아끼셨던 남매들이 있는데 바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였습니다. 특별히 앞부분 11장에서 보면 나사로를 가리켜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남매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봉사 열심히 잘하는 마르다, 그 다음에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마리아, 그리고 성경에는 아무런 행적도 나오지 않지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고요.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잔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베다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한데 그 중에 어떤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자비의 집,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문둥병자로 있다가 치유되어진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뭔가 인연이 있겠죠. 그래서 그는 예수와 그의 일행을 초청해서 나사로의 부활함을, 다시 살아남을 축하할 겸 또 예수님을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위하여, 메시아이고 또 랍비로 추앙받으신 그분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옥합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그 말에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성경을 한번 좀 띄워보실래요? 네. 그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시점이나 장소나 내용이 유사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온 이 향유옥합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나 장소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마태, 마가, 요한은 똑같이 베단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고 마가도 동일하게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 마가에서는 한 여자가 이 옥합 사건의 주인공인 사람을 한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마리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또 마태, 마가에서는 재미있는 게 이 향유를 어디다 부었냐면 머리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어디다 부었어요? 그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3절. 예. 그래서 요 머리와 발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른 대부분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왜 머리에 붓고 왜 발에 붓고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마태 공동체와 마가 공동체는 똑같이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 공동체는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강조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향유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유향교회와 관련된 게 이 향유인데, 향유는 굉장한 그 사치품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여인들이 혼수 품목 1호로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그걸 사는 그런 품목이고,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 참 귀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첫째는 여인들이 아주 중요한 만남이나 모임에 나갈 때 이렇게 향수처럼 머리에 바르는 그럼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니까 오늘날 좋은 향수를 뿌린 것 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주 부유한 상류층들이야 자주 할 수 있지만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향유죠. 또 하나 향유가 쓰이는 경우는 시체를 염한 후에 그 머리카락을 향유로 발라서 뭐라고 할까요?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거죠. 마태, 마가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왕의 대관식을 연상하게 합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중요한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발라서 그 모양도 내고 또 좋은 향기도 나게 하는 것.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그 말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장례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머리와 발로 다르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을까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의 머리털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머리털로 남성인 예수의 발을 닦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대단한 헌신, 낮아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향유를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서 한 게 아니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다 부었어요. 마태 마가에서는 향유를 깨트려서 부었다고 했습니다. 깨트렸다는 것은 다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한 번으로 다 써버리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설명해 보십시다. 향유 나드 한 근, 나드라는 것은 이제 나라드라는 인도 지역에서 나오는 향유를 의미합니다. 대단히 비싸고 귀한 거죠. 그것을 한 근이라 했을 때는 원어에서는 리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충 약 330g 정도라고 합니다. 330g이면 여러분 우유 조그만 것 또는 하여튼 그 정도, 콜라 조그만 거 그 정도겠죠. 그것을 다 부어서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가치는 얼마인가?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요새로 치면 한 10만 원 된다고 치면은 3천만 원입니다. 웬만한 사람 연봉입니다. 그죠? 1년치 연봉을 단번에 깨서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에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러자 제자 중 하나였던 예수 공동체 회계 역할을 맡았던 유다가 나중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사람이죠. 유다가 이제 분노하여 소리칩니다. 어찌하여 구제에 쓰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냐 이 말이죠. 근데 사도 요한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하면 요한의 해석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 유다가 죽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한 30년 정도 지나서였으니까 유다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시점이었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근데 이 유다의 그 분노의 외침은 누가 들어도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고가의 물건을 단번에 그렇게 다 써버릴 수 있는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 수천 명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유대인들의 신앙 덕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강조하셨고 또 초대교회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어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어라는 말은 이제 원어상에서는 혼자 있게 두어라.
그의 이런 행동을 마치 그가 혼자서 이것을 하는 것처럼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고요. 간직하게 하라. 간직하게 하라는 말은 그가 행한, 그 마리아가 행한 이 행위의 의미를 그가 흐트러뜨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당연한 명분으로 이 여인의 나를 향한 진심을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어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6월절 엿새 전에라는 표현도 12장 1절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6월절 그 당일이 시작되는 저녁 전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다음 주간 6월절 전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공생의 3년 차부터는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시더라고 되어 있어요. 누차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깊이 듣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예수님을 향한 뭐라고 할까요? 그 예수님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자 했던 사람은 딱 하나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2제자, 그처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자라고 외쳤던 그런 12명이 주위에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다음 주에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자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저를 포함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류의 사람인데 가끔 전화 통화하다가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면은 그 대답할 거를 생각하느라고 그 다음 질문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한 얘기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원하는 것이 마음에 있을 때에는요,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하는지는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있었죠.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번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면 그곳에서 메시아, 왕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드러나실 거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실 거다. 그러면 우리 12제자 중에 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 가는 그 도상에서조차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 복음서는 말해요. 누가 높냐를 다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요한과 또 야고보의 어머니인 그분이 마리아죠, 그분도. 네. 그 어머니는 예수님 가는데 막 따라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위한 청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 안에서 수십 명이 예수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들이 예수에게 바라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현실 속에서의 권력과 명예와 높아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 나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를 받는 자라는 신명의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될 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 제자 그룹 중에 단 한 사람, 여인, 젊은 여인, 그것도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너무나 기뻐하던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한 자신의 마음을, 이제 예수가 죽을 것에 대한 그 예수의 슬픔을 마리아는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함께 아파한다는 것을 보여드릴까? 고민하던 마리아, 자기의 재산 목록 1호, 시집갈 때 갖고 가는 혼수품 1호, 그 3,000만 원짜리 향수를 들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부은 겁니다. 마리아 입장이 더우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재산 목록 1호를 예수님께 쉽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지만 매번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이고 예수에게 민감한 제자는 그것이 가능해요. 마리아는 그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아멘?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토대로 한 이웃과의 관계. That's all. 그게 신앙의 전부죠. 거기서 교회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신앙은 예수와의 관계에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제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옥합 사건을 비교해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요. 마태, 마가, 요한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향유옥합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예루살렘 남쪽의 베다니가 아니라 남동쪽의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 북쪽의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시점도 예수의 공생의 끝부분, 유월절 엿새 전 또는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공생의 중간 부분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초대한 사람도 문둥이 시몬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경건한 바리새인, 존경 많은 바리새인, 이런 바리새란 말 뜻 자체가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 앉았어요. 그런데 보통 이 당시에 이제 문화가 유명한 랍비를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초대한 사람들은 그 집의 문을 다 열어요. 그래서 실내에는 다 못 들어와도 마을 사람들이 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으로 뜻밖의 인물이 들어오는 바 바로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죄를 지은 여자인지 그리고 누구인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를 혹시 연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 죄인인 여인 그러면 자꾸 막달라 마리아 창녀 출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정확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면 저 여자는 죄인이지라고 냉대했다는 거죠. 판단했다는 거죠. 자,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마리아처럼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 앞으로 오지 못해요. 그 당시 식사 문화는요, 이렇게 베드스님이 누워서 넓은 상위에서 베드스님이 누워서 편안하게 둘러앉아서 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등 뒤로 갔어요. 그리고는 예수 뒤에서 울며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까이 가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두려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죄인됨이 깨달아져 통곡하며 엎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전에 들었던 적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는 예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못하고 자신의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무거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여러분 그 당시 샌들 신고 다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 지금 발을 안 닦은 상태예요. 그죠? 원래 누굴 초대하면 이 당시 문화는요, 발 씻을 물을 주는 겁니다.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작자는 예수를 초대만 했지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7장 45절에도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그냥 참고 앉아 계신 거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예배 드린다는 말의 뜻입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 말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쿠온이라는 그 사냥개라는 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발에 키스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을 때 그 예배라는 말을 발에 키스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그 싼 기름, 향유에 비교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에 감람유조차도 머리에 부어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아주 존경을 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죄인인 여인은 아주 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여기 이 여인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앞에서 이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시몬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중에 둘 다 탕감받았다면 누가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시몬이 500데나리온 많이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시몬이 말은 시몬아 네가 대답은 옳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여자를 보며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시몬 너는 네 스스로 봤을 때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 너는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보지. 근데 이 여인은 스스로 500데나리온 빚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몇 데나리온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 죄 많은 여인에 가깝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쉬운 말을 제가 어렵게 했나요? 지금 눈앞에 사람이신 예수를 앞에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는 다. 그죠? 이 죄 있는 여인도 그렇고, 오늘 요한복음의 마리아도 그렇고요. 33살, 사람으로 치면 좀 나이 많은 오빠 정도 되는 랍비이며 기적의 주인공이며 자기 죽었던 자기 오빠를 살려냈던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예수가 다음 주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 인간 예수를 향한 이 처녀 마리아의 마음에 왜 연민이 없었겠어요? 왜 안타까움이 없었겠어요? 왜 사랑이 없었겠어요? 너무너무 흠모하고 존경하는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옥합을 깨어 그의 장례를 준비해 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야기는요, 내용으로는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내용은 같은데,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 두 스토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의 경우에는요, 왜 예수를 향한 그 비싼 옥합을 깨어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닦았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죄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필요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의 죄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선언하셨잖아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예수를 무거운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찾아와서 자신의 재산목록 이르를 깨서 예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적시고 닦은 그 모든 사랑의 표현은요, 그 직접적인 동기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마리아는, 12장의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다 붓고 머리털로 정성스럽게 닦아낸 그 예수 사랑의 행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필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얘기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스토리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구원이 또한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해서 뭔가 나의 사랑을 기꺼이 표현하고 싶은 욕망, 거룩한 욕망을 갖고 있는 예수 제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건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공존해야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마리아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의 동일하게 나왔다고 그랬죠? 이 사건, 이 향유 옥합을 예수의 머리와 예수의 발에 부은 이 사건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이 여인에게는 그 말을 안 하셨어요.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죄가 사함받았니라. 그런데 마태 마가에 나오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역시 제자들이 막 낭비한다고 막 화를 낼 때 여자를 변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9절도 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얘기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처럼 예수님의 축복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한 사람의 행위를 놓고 예수가 이렇게 축복해 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놀라서 칭찬해 준 경우는 한두 번 있는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결국 예수의 이름과 동등하게 이 여인의 행동이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의 행동은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즐거워하며 뭔가를 예수를 위해서 행하는 것까지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사랑의 행위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은 순수하고 자발적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뭐 갖다 주지 않아요? 그거는 늑대들도 그래요. 수컷 늑대가 결혼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암컷 늑대에게 사슴을 잡아다 주죠. 새들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 기쁘게 할까? 서로 그런 마음으로 선물도 사다 주고. 저는 아마 요새 연애했으면 100번 하면 100번 다 이렇게 차였을 것 같아요. 요새 연애하는 젊은 사람들 보면 무슨 뭐 100일 만남, 무슨 만남, 지금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요새는 정말 정성스럽게 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거는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화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여, 너무 사랑하여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의 생각을 감지하고 예수님이 다음 주쯤에 돌아가시겠구나, 죽겠구나.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잖아요. 그죠? 엄마 된 분들 자식들 마음 다 읽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나이가 들면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도 어렸을 때는 손바닥 보지 뻔히 알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요. 관심이 가니까. 저는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는 게 나는 예수에 그렇게 민감했던가? 부끄럽더라고요.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예민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적은 많이 있는데, 복음서에 나온 이 예수, 이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이분의 관심을 깊이 기울였던 적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왜 그런가를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과 지금 동시대의 예수를 따르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분의 그 표정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로 저 여러분 같이 믿은 사람들은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정 복된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인간 예수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에 굉장히 포커싱 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신앙의 그리스도를, 신비한 하나님,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그런 신앙의 모드로 전환된 상태였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부인하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친구 예수, 인간 예수, 다음 주에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예수는 우리에게 낯선 예수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 자신에 대해서 잘 집중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 말씀에는 집중하는데 말입니다. 예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또 집중하는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캐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욕망이 올라와서 이걸 이제 거룩한 욕망이라고 그래요. secular desire가 아니라 세속적 욕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이게 욕망인가요? 욕망이라고 해서 보통 갖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거룩한 욕망은 주는 거예요. 그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다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2000년대 초에 이제 저 잠실 쪽에서 부교육자 할 때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캄보디아, 그때도 계속 캄보디아를 선교했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제가 그 마을을 처음 갔을 때는 한 5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찻길이 나가지고 한 2시간 반이면 가는데, 치오띠옷이라는 마을에, 가장 가난한 마을인데, 그 당시 저랑 이제 동역하던 선교사 형제님이 그 마을에 이제 100가구 정도 되는 마을에 이제 집집마다 정수기 놓는 사역하고 또 하여튼 하면서 이제 마을의 한 40%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한 3, 4년 후에. 그래서 이제 예배당이 필요하게 돼서 그 황성사님이 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부에 공지하고 그해 여름에 거기를 단기 선교로 가기로 하고 이제 4월쯤인가부터 모금을 했는데 한 3주인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청년부 한 6, 70명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반, 직장인이 반 정도 되는 그런 정도였고, 그런데 헌금 액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제 기억에 그때 한 3천 얼마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자세히 한번 갖고 와라 해서 보니까 어느 한 분이, 한 자매가 한 2천만 원인가를 낸 거예요. 그때 한 8, 9살 된 장애인 학교 교사하던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무슨 어떻게 감동이 있었냐?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그랬더니 적금을 깨서 했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캄보디아 그 목사님 말씀 드릴 때 캄보디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을의 상황을 들으면서 그 마을 안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 보고 예배드린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면서 찬양하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시원하고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했을 때 이제 차를 사려고 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적을 깨서 일부를 이제 헌금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 결국 그 예배당 없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이 생기면 그 안에 들어가서 비를 안 맞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이 자매를 생각할 때의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이 자매가 거기 뭐 생긴다고 자기 삶이 변화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의 믿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헌금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저는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례, 수십 년 교회 다닌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예배당을 정리하고 뭔가 봉사하는 것도 내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순전한 신앙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종교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인지, 내가 신앙생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던 그런 신앙의 습관인지, 아니면 그것이 예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뻐 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행동인지, 이 밤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